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목사는 카운슬러입니다. 성경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약과 같은 그런 예언은 안 일어나요. 왜?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개인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강아지 조이를 통해서도 나를 가르칠 수 있어요. 뭐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가끔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상당히 깨우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머니와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냥 가슴이 울컥하고 쩌리고,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구나. 예. 지금 내가 키우는 조이를 통해서 그 조이가 말을 해서 나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잘못을 책망할 때 느닷없이 어느 드라마의 대화를 통해서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회개해야죠. 그 드라마가 나를 위해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 그냥 역사가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그 영향, 내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광풍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집안에 일어난 광풍이었을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없고, 쏟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안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땠을까요, 정말? 지금은 그래도 이 문제가 세계화가 되고 인터넷에서 물어볼 수 있고 카톡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과 얘기할 수도 있고 목사들과도 의논할 수 있는데, 내가 27시절에 내 어머니는 어땠을까 생각하면요, 어땠을까?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했을 때 내 어머니는 이걸 누구하고 의논해? 어떻게 하겠어요? 집안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인,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남아있는 자식들은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자기 혼자 편하자고 그렇게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해도 안 되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좀 지켜봐 주시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직 남아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무자르듯이 하고 가셨을까 하는 그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내가, 부모는 항상 최선의 길을 택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그 최선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목사는 카운슬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카운슬러이듯이,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경만 가르치는, 물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주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 그는 카운슬러, 기묘한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의 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쾌한 상담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명쾌하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각자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목사가 그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성경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죠? 교훈 가리키는 거죠. 책망이죠.